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8번째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순종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설교에 부제를 붙인다면 충성의 사람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 진짜 진가를 알아볼 순간이 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두 가지 경우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내 친한 사람이구나, 친구구나, 동역자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잘 됐을 때 진짜 나와 함께 있는 그대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희한한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정말 저 사람은 내 친구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나를 정말 좋아해 주는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내가 잘 될 때 이상하게 그 사람이 시기를 하고 엉뚱한 말을 내뱉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 될 때 누군가가 내 잘됨을 보면서 진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진짜 그 사람이 내 진짜 친구인 거죠. 두 번째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내 옆을 지켜주며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내 친구입니다. 되게 이 두 가지 경우에 내 곁을 지키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이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내 삶의 진정한 동역자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해봅니다.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하지만,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도 또 기준이 되기도 해요. 바울은 기나긴 옥중 생활과 감금 생활을 통해서 약 한 5년 이상의 세월을 갖다가, 이 빌립보서를 쓸 때까지 한 5년 이상의 세월을 갖다가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꽤 긴 시간 아닙니까? 이 긴 시간 동안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진짜 진가를 갖다 확인하는 이 과정을 밟게 됩니다. 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전에 봤다시피 본인이 자기가 이 옥에 매이게 되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도리어 복음에 진전이 있었다라는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꼭 자기에게
어려움으로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진전하는 일이 있었다 하면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그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로 인해서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기도 했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복음을 이 황제 앞에서, 또 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는 면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아주 씁쓸한 경험을 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그 바울의 이 안타까운 상황을 도리어 기회로 생각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은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지만 바울을 경쟁자로 생각하기도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사역을 못하게 되는 이 시점이 오히려 자기에겐 기회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열심을 낸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바울은 그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에 어땠을까요? 굉장히 씁쓸하고 이 괴로운 마음을 피할 수 없었던 거죠. 이 모든 과정의,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뜻을 같이 할 동역자들이 자기 마음 안에서 아마 걸러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자기의 참된 동역자 2명을 얘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개역 개정판을 갖다 기초로 해서 보게 되면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원어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여기 보게 되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라는 말 앞에 나도라는 말이 있어요. 나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라는 말은 뭐냐 하면 누군가가 자기에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에게 에바브로디도를 갖다 보내서 옥중에 있는 자기의 상황을 알아보고 또 그의 옥중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낸 것과 같이 자기도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다툼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그들을 상황을 정확하게 자신에게 알려주는 일을 갖다가 디모데를 보내서 자기도 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나도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옥중에 있을 때 그와 같은 일을 한 거죠. 누구를 통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냄으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자신도 그래서 디모데를 좀 보내서 너에게 그렇게 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걸 잘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솔직히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보낼 상황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생각해서 그 사람을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디모데를 보내고 나면 답이 없어요. 지금 자기 상황에서는. 유일하게 자기 곁에 남아서 도와주고 지키고 끝까지 함께 해줬던 사람, 자기를 아버지와 같이 여기면서 아들처럼 했던 사람,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디모데였어요. 그럼 디모데를 보내면 과연 자기에게 무슨 대안이 있냐는 말이에요. 대안이 없어요. 솔직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라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돕고 싶고 너희의 그 어려운 상황을 내가 더 자세히 듣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디모데를 보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바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내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와서 옥바지를 하면서 그를 돕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뭘까요?
이게 뭘 시사해 주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감금 생활로 있었지만 그가 지냈던 이 매였던 생활이 그만큼 녹록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를 돌보기 위해서 왔던 에바브로디도가 훨씬 젊은 사람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돕는 일을 하면서 병에 걸렸어요. 근데 여기에 나온 죽게 되었으나 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죽을 거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이제는 죽을 것 같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게 되면 결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만한 상황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를 그렇게라도 돕고 싶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자기가 겪게 될 불편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디모데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돕고 그 빌립보 교회 상황에 대해서 내게 알려주는 일이 자기에게 오히려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더 안위가 될 거라는, 위로가 될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바울이 근데 이 일에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를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기 보게 되면 뜻을 같이하여 라는 표현과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는 표현을 갖다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와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와 그 교인들을 바라봐주고 그 마음을 써서 생각해 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너희들을 바라봐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디모데만큼 여러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마음을 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자신의 일처럼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걱정하고 또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내야만 어때요? 그 교회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알고 또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을 내가 하는 것처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뭐예요?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뜻을 같이 한다라는 말은 같은 혼으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혼을 담아서 하듯이 그 사람이 같은 혼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디모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이런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의 일들에 마음을 쓰고 관심을 보이는 것은 2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에 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복수니까 디모데는 아니겠죠. 그죠? 이게 누구냐 하면 디모데 외에 다른 동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관계되어 있는 다른 동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일에만 바빠서 남의 일에 이렇게 마음을 쓰고 아파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동역자들이 자기 주변에 디모데 말고는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궁금해하고 또 아파하고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일에 대해서 자신의 일처럼 걱정하고 마음을 쓰는 것을 21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한 관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관심.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된 사람들, 그리고 다른 교회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또 기뻐해줘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가는 거,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는 것을 뭐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는 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을 갖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심, 다른 교회와 또한 다른 지체들의 상황과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관심과 흥미라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관심과 흥미라는 건요, 남이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관심과 흥미는 어때요?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 얘기 안 해도 눈이 글로 가요. 그리고 질문을 해서 궁금한 걸 듣고 싶어 하는 마음. 그죠? 그리고 마음을 쓰고 시간을 써도 거기에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마음. 그게 뭐예요? 그게 관심이에요. 그게 흥미예요. 그래서 NIV 성경 같은 건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interest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interest. 구한다라는 말, 일을 구한다라는 말을 interest라고 했어요. 관심이에요, 관심. 흥미.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 충성된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만 쏠려 있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을 돌본다라고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봤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참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안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관심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관심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와 다른 지체들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반응하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순종의 사람을 볼 때 어떤 걸 봤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자기가 기뻐하는 마음이 들어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안에서 소원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게 순종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순종은 단순히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소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그래서 내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인터레스트. 관심이, 흥미.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마음이 관심과 흥미가 있어야 뭐예요? 충성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에바브로디도하고 관계돼서 이 사람의 모습과 관계돼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부족함을 채운다라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 전에 사도 바울을 돕는 일에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도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그 하고 싶지만 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채웠다라는 의미에서 부족함을 채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부족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와서 바울을 돌보는 중에 병에 든 겁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아마도 이 일이 다시 빌립보 교회에 알려지게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어때요?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역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가 아팠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걸 또 들음으로써 에바브로디도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근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그들에게 돌려보내야 되겠구나 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이미 빌립 보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이 편지가 가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간격이 있어요. 아직은 아마
이 에바브로디도가 도착하진 않았지만 편지가 도착할 즈음에는 에바브로디도가 아마 도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분명 이 사람이 빌립보 교인이요 또 빌립보 교회에 충성된 일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듯이 얘기해요. 천거하듯이 얘기해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이 보게 되면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게 뭐 어떻게 보입니까? 마치 자기가 이 사람을 천거하고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뭔가 사도 바울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과 3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빌립보에서 보냈잖아요. 빌립보에서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고 영접하래요.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 존귀히 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까지 하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을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분히 그 일을 했다라는 걸 변호해 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보세요.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서 왜 보낸 겁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돌보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간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오히려 도우러 갔는데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아마 성도들 안에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들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아마 그걸 예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갔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 거예요. 이게 참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이 충성된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 얘기를 그냥 쉽게 편한 말로 얘기하면, 니네 에바브로디도가 거기 가면 쓸데없는 말로 이 사람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할 도리 다 했다. 니네가 보낸 목적 그거 하려다가 얘가 병들어가지고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그 얘기요. 그 얘기를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요 보통 남을 평가할 때 굉장히 박해요. 남을 평가할 때 굉장히 이상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10개 하면요 남은 5개 했다고 얘기해요. 사람이 보통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10개 하다가 하나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했던 10개가 진심이 아니었다고 얘기해버려요. 이게 참 교만하고 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하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희를 헤아리겠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거기에 나오는 헤아림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자요, 자. 측량할 때 쓰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헤아림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한테 갖다 대는 자를 내가 그 자로 너희를 자로 되게 됐다는, 헤아리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저도 보면 사람이 남을 평가할 때처럼 박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자이고 은혜를 누린 사람이 우리인데, 사람을 평가할 때 은혜가 별로 없어요. 너무 과한 평가 기준을 하는 거예요.
뭘 잘못하면 이전에 했던 잘했던 것까지 싸잡아서 사람을 갖다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전에 잘한 건 잘한 거예요. 그죠? 잘하려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봐줘야 돼요. 잘하려다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봐줘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헤아려 주시니까. 저는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는 일처럼 귀한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세월이 그냥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들락날락 한다면 모르겠지만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오랜 세월 꾸준히 섬긴다라는 것은 그거 쉬운 일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세월만큼 애한이 있고 그 세월만큼 다양한 사람의 평가와 판단에 자기가 놓여져 있던 경험을 경험했을 것이니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오늘 본문을 22절을 보게 되면 제가 PPT는 안 썼습니다. 22절 보게 되면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연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시험을 통해 자기를 증명했다는 표현이에요. 그 단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NIV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걸 proved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증명됐다. 디모데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종로를 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연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여러 가지 굴곡진 많은 역사와 어려움들, 사람들과의 부딪힘과 갈등, 사람들의 평가와 나를 향한 비난과 이런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 자리를 지켜왔다라는 것은 뭐 한 거예요? 그게 디모데의 연단과 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는 걸 스스로 뭐 한 거예요?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뭘 얻을 게 있어가지고 계속 있겠어요? 교회 일은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게 교회 일이에요. 교회에서 뭘 얻을 게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섬기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존귀 여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군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군말하지 말라고. 빌립보 교인들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안 한 사람들이 평가가 대부분 이상적이에요.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말이 많은 거예요. 디모데와 같이 형제 자매의 일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자기 일처럼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관심.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가는 길에 그가 혹시라도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마음이 상할까봐 그가 한 충성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고 쓸데없는 말을 막아준 바울의 말처럼 이 교회 안에 그런 일꾼들이 있으면 이 교회가 훨씬 더 성숙하고 건강해진 거예요. 18년, 19년간의 이 세월이 왜 그냥 왔겠어요? 그냥 올 수 없어요. 절대로 그냥 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 일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부르시고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참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다시금 기회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돌아볼 기회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긴 시간 동안, 긴 세월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주의 종들을 또 기억하신다 하니 더욱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와 같이 형제 자매들의 일을 돌아보며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고 관심을 갖고 마음을 쓰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형제 자매들의 귀한 충성과 헌신을 돌아보고 알아봐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마음이 넘치는 도토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귀한 이 교회를 일단 내게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 웃고 웃으며 또한 그들이 한 헌신과 충성을 알아봐주고 사랑으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